오늘 말씀 가운데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훗날 다윗의 조상의 가운데 족복 가운데 올라가는 위대한 축복을 받은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룻과 같은 축복이 우리 가문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룻을 무엇라 표현하냐면 모압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이라는 족속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이 모압 족속을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할 때에 이 모압 족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쓰였던 모압 족속의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계보가 이 부정적인 민족, 이 모압 민족, 특별히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질 수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가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부정적인 모압 족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 룻의 믿음 가운데 특별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룻의 믿음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축복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은 절대로 예수님의 그 계보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인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때로는 여인을 통하여서도 일하십니다. 때로는 율법을 어겼던 죄인들과 수치를 당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룻의 믿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1장 1절에 보면 그 땅 가운데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아내였던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도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흉년을 피해 먹고 살 길이 너무나 막막해서 아비멜렉과 아내였던 나오미와 두 아들 네 가족이 도피하게 됩니다. 모압 지방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죠. 그곳에서 이 두 아들이 지내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였고요, 둘째 며느리의 이름이 룻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두 아들이 가정을 꾸리고 이제 몇 명이에요? 6명이 되었죠. 6명이 열심히 모압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잘 살면 좋겠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살아가는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순간에 그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게 되고 자신의 남편도 떠나고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돌아가려고 하면서 이 두 명의 남은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라고 두 며느리에게 권면을 해요. 이 며느리에게 말한 거죠. 이제 내 아들도 없고 너희가 우리 집안에 없어도 돼. 꼭 있지 않아도 돼. 그러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고향에 돌아가도 되고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축복할 거야 라고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며느리 가운데 오르반은 무엇을 선택해요? 현실적인 것을 택합니다. 자신 앞에 놓여 있을 것이 분명 어려움이라는 것을 뻔히 알겠죠. 예루살렘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고향 가운데 돌아가면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홀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던 오르반은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장애물을 피하는 선택을 하죠. 그래서 시어머니 곁을 떠나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반면에 그 선택 가운데 룻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룻은 그 선택의 가운데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의 장애물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이 장애물을 넘어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고난일지라도 그 자리가 어려움일지라도 피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겠다라는 이 룻의 결단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면 힘듭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돌아보세요. 나를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위하여서 오늘도 손 내밀어 함께 걸어가자라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손잡고 그 고난의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여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요령껏 이렇게 저렇게 그 순간만 피해서 가는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장애물은 언제나 찾아오죠. 오늘은 피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돼요. 한번 뛰어넘으면 뭐가 생겨요? 요령이 생기잖아요. 내가 저번에 이 장애물 이렇게 넘었지. 이번에도 넘을 수 있어. 그런 요령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장애물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을 원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인물 가운데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장애물 가운데 어땠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거부하면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도전하지 않았다면, 바로왕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피했다면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않고 무서워서 8명의 정찰꾼과 같이 피해 도망갔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기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들어가면 힘들고 어렵겠지,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렵고 수많은 사람의 비난도 있겠지, 손가락질도 있겠지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피했다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계수되는 여인이 될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장애물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우기 위한 과정, 테스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꼭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고난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룻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새로운 제2의 인생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결심하는 그 순간 이미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들으시고 이미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주셨다고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해 주신 보아스를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요? 2장 14절에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고요, 3장 13절에 더 나아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며 이 룻과 함께 가정을 꾸리는 보아스의 모습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룻기는 어떻게 결론이 내요? 세상 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처음은 분명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보면 어렵고 힘든 장애물만 가득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와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장애물을 건넜더니 그 결과는 해피엔딩,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내용으로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함께 이겨냈던 룻은
그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받게 되죠. 바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얻게 됩니다. 고난의 장애물을 넘어서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한다고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비난할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혹여나 당장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의 장애물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누린 것 많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 피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장애물을 이겨나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